제가 여기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와서 봉사할 때 한번 봤고, 오늘 이제 정식으로 설교를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멘. 벳세다 광야에 빈들의 기적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택해왔습니다. 자, 우리 믿는 분들은요, 전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다 바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만 알지, 그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그 벳세다의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아멘.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빈들과 같은 이것, 그렇잖아요. 처음에 목사님이 뭐 여기 연고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벳세다 광야는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길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계선교교회 이 자리가 벳세다의 광야의 빈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충분히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벌판에 돈도 없고 또 음식을 구해올 장소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이제 가시면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다. 아멘. 이걸 깨달으면요, 아멘. 벳세다의 이 광야의 기적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더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하는 것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다른 거예요. 뿐이라는 건 뭐냐면요,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요것뿐인데. 자,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너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요것뿐입니다. 그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것도 누가 주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큰 것이 됐건 작은 것이 됐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뭔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 고작 요것뿐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적은 것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내게 만들었어요. 아멘.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속에 있다. 아멘.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작은 것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멘. 인간은요, 큰 거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적은 걸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요것뿐이라고 한 그걸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기서 일으키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좀 큰 걸 주시면 일이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걸 처음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올까? 불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요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다. 그렇게 가져왔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이거 뿐이라고 아멘. 했는데 아멘.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축사. 아멘. 축사가 뭡니까?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근데 우리는 큰 걸 주면 감사하다고 춤을 추지만 적은 걸 주면 받으면서도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작게 평가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작다고 해서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원자 폭탄 같은 거 조그맣지만은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 이 지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수도 작고요. 주변에 보니까 많은 상가들만 있고 별로 그럴 것 같은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적은 걸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뿐입니다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 기적이 특별한 건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 마땅히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멘. 뭐 특별한 기적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큰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먼저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셨다. 축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다. 지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함께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다 줄 맞춰서 앉혀놓으라고 그랬어요. 순장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요것뿐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여. 그러면 앞으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겠느냐 너희들이 믿느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줄 맞춰 앉혀라 그랬더니 그 수고를 했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 헛수고 하지 마세요. 나는 다 저물어 가는데 빨리 집에 가는 게 빠르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줄못치 앉혔잖아요. 이게 헛수고였다면 안 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줄 맞춰 쫙 앉혀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는데 저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무리가 그냥 요기할 정도로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세다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신 것에 대한 적은 것이지만은 불평 없이 감사해야 된다. 이런 성경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걸 갖다 사람들은 이것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줄 맞춰 앉혀놓고 나눠주라 했을 때 허망한 것 같았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줄을 맞춰놓고 순종하면서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와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는 제사보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의 광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요술을 부려가지고 마술을 부려가지고 떡이 갑자기 커져지고 많이 남아서 그래서 된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주신 것 적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많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장소를 발견했을 때 크지는 않지만 적지만 이것뿐입니까가 아니고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기적의 1단계는 벌써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줄 맞춰놓고 앉혀서 먹을 것을 네가 줘라. 여기에서 몇 사람이 오든지 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영양식을 나눠주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벳세다 광야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은 뭐뭐 이것뿐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뿐입니다 요것뿐인데요 하는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 이것이라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이 어린아이가 참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도시락 먹고 그렇게 와라 굶지 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혼자 먹을 수 없다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가르친 예수님의 배가 고프실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싸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작은 손으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5,000명을 모이고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는요 적은 걸 드려도 하나님도 똑같은 손으로 한 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뭔가를 드리고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큰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감사가 더해지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광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적으로 책에 남아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요령은 뭐예요? 지금 이미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갈 때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격이요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멘. 그런데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일이 오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 교회가 비록 적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이런 그대로 세계를 선교하는 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반드시 앞으로 지금 이 지역이 빈들과 같지 않습니까? 벳세다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분명히 이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앞으로 더 큰 교회로 이제 옮겨서 그때도 제가 꼭 다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것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되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